8월 23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상황의 결과가 유익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좋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아울러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는 분명한 확신과 어떤 약속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이 고난의 결과가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로마의 시위대와 로마의 고위층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과 자극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앞서 주어진 기쁨의 이유가 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와 관계되어 있다면,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기쁨의 이유는 이 재판의 결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무죄 석방으로 결론 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죄 석방될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복음을 변증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기뻐합니다. 바울은 재판의 과정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죄 석방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 다르게 사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도 기뻐하겠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기에 내가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무죄 석방으로 주어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자, 특별히 이 일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죄 석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20절에 등장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 이것은 19절에 등장하는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구원은 무죄 석방을 의미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무죄 석방을 의미할 때 의미하는 표현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무죄 석방에 있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죠.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익숙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여서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도고라는 표현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 이렇게 하기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많이 좀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한 빌립보 교회 그 기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이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이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하여 세상의 권력 잡은 자 앞에 우리가 끌려갈 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령께서 재판의 변증의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게 될 것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이 기대하는 바 살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죄 석방되는 겁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죄 석방이 주어지게 될 것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 소망과 이 기대 이면에 빌립보 교회의 중보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저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큰 힘이 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실로 의지하는 것은 풍요로운 물질의 도움보다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역자를 위한 나의 작은 기도가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이 소망과 기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체를 돌아보며 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동일한 기도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